저희가 바울의 1차 전도 지역이었던 이고니온, 사도행 14장의 이고니온, 지금 이제 꼬냐라는 지역에 이제 방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또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의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우리 6장 14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박해를 어느 정도는 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무서운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요즘식으로 한번 이렇게 각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나는 3대째 목사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착하고 성실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최고의 신학을 공부한 성경 박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에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일평생 한눈 팔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신뢰할 것이 많은 육체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여겼는지가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을 바울이 해로 여기고 또한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은요, 여러분 아시죠? 인분입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이기도 해요. 바울이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냐면, 고백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런 육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3대째 목사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나요? 최고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라고 구원받나요? 일평생 한눈 판 적도 없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도 없고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아요?
그럼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마음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박사라고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겉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킨다고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을 왜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지 해결되는 게. 흔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100가지 죄를 졌는데 100가지 착한 일을 하면 요 100가지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고 행위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보다 모르는 죄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안에 저울이 있어요. 한쪽은 선행을 담는 그릇이 있고 반대쪽에는 악한 일, 죄를 지을 때마다 담는 그릇이 있어요. 자, 신이 딱 요걸 들고 있는데 선행을 쌓은 그릇이 악행을 쌓은 그릇보다 무거워서 이쪽으로 기울면 그 구원받은 거야. 반대로 악행을 착한 일보다 악행을 죄를 많이 져서 그쪽 저울이 기울어서 무거우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선행과 악행의 상세라고 그래. 좀 제가 유식한 말 써. 상세는 뭐냐면 상반되는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무효화되는 걸 상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베풀면 그것이 악행을 상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법정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죄가 없어져요? 세상 법정에서?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죽어가는 사람 목숨을 살렸다고 사람 죽인 죄가 없어져요? 그런 건 없어요. 죄는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없어져요. 그거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죄의 심판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 죄에 대한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치를 죄의 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 오늘 설교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옵니다. 염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요. 왜 손을 얹냐면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죄는 내가 졌으니까.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은 나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왜 꼭 피를 흘리가 죽어야 되냐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값을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사실 상업적인 장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뭐냐면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말로 이렇게 진짜 번역하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 뜻이에요.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빚을 갚으셨어요? 죄의 빚을 갚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럼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대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죄의 빚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고백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아내하고 주영이하고 저희가 갑자기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온천 회수권을 샀는데 4장이 남았는데 유효기간이 3월 31일이에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에서 좀 시간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한 장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 착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한 장 버리면 아까우니까 거기 누구에게 좀 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냥 줘요? 900원짜리 회수권을. 입장료는 980원이고 회수권은 900원인데 500원이라도 받고 줘야지.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좀 이상하구나. 목욕하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표 한 장 남은 거 어떡할까요? 근데 주님이 그냥 주래요. 그래서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표소 기계 앞에 있는 한 남자가 1,000엔짜리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요로시케레바 고레오 츠카테 구다사이 그랬어요. 저는 2가지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 이 남자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재무도 마십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타다 요리 코아이 모노와 나이예요. 일본 사람은 공짜로 주는 거 무서워해요. 뭔가 내라이 고토가 아루. 일본어로 이렇게 잘 나오지? 첫 번째 반응은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아무리 내가 공짜로 받냐. 그래도 돈 주겠다. 저는 이제 2가지 반응을 예상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줬더니 의심의 눈초리를 딱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유효기간이 3월 30일밖에 없으니까 이거 써라.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2 반응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 표를 받고 온천에 들어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타스카리 마시다. 저는 돌아오는 차에서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받을 줄 알았으면 500원을 받고 팔 걸.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문득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과 제가 회수권 비용 지불한 것, 사실 제가 지불한 것도 아니죠. 아내가 지불했지만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 남자가 제가 건넨 회수권을 받고 입장표를 받고 온천에 들어간 것도 비교할 수 없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 제가 준 입장권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온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천엔인데 돈 많은 사람은 아예 온천은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천국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줘도 절대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냐면 그 이유를 시편 49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엄청나요. 그 값이 엄청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줘도 절대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너무 비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은 주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주의 십자가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거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지금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만 붙잡는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자랑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도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찬양할 것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해요.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맞죠?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 완성돼요? 천국 들어가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왜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냐면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천국까지 곁길 안 빠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라면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자기가 편지 쓸 때 데마 이름을 언급할, 데마의 이름으로 문안할 정도의 동역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으면 곁길로 가요. 곁길로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십자가 믿죠. 십자가 자랑하죠. 근데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돈 있는 사람도 붙잡고 내 지식도 붙잡고 내 능력도 붙잡고 우리가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십자가 자랑하죠. 근데 십자가만 자랑하나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격길로 갑니까? 십자가만을 붙잡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더 이상 세상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 때문에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고백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중에 고난 아무리 많이 당했어도 바울만큼 고난 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핍박 고난 받고 살아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놀라운 건 바울이 이런 무서운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맷집이 좋아서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은 정말 십자가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 붙잡는 사람은 세상은 절대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세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십자가만이 구원인데 어떻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만이 구원인데 어떻게 핍박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바울을 절대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작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낙심하고 주저앉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십자가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아픔보다 십자가의 평안이 훨씬 더 커요. 우리가 당하는 슬픔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사망 권세조차도 십자가를 이길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만 자랑하면 세상이 절대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나?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바울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믿는 십자가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십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이 믿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십자가 믿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정말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람이고 십자가만 붙잡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십자가도 붙잡고 어쩌면 세상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그럴지도 몰라요. 바울은 정말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죠.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할 일은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내용 같지만 두 번째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지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세상이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읽었어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 여겨요. 여러분 배설물 아까워요? 배설물에 미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다 화장실 가셨죠? 안 가신 분 어제는 가셨죠? 죄송합니다. 변비 있는 분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시죠? 대답을 안 하시.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죄송합니다. 너무 프라이버시를. 여러분 이게 변기에 여러분이 배설물 먹고 나서 아까워요? 이걸 어떻게 떠내려 보내지? 이 아까운 걸.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시는 분은 계신가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의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부러운 게 없어요. 왜요? 진짜 붙잡았으니까. 진짜를 붙잡았으니까. 진짜를 붙잡았으니까. 우리는 종종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거기 목사도 포함되죠. 부끄러운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의 위치에 섰다면 우리도 돈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명예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세상 성공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아니 사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마음으로도 똑같은 죄 짓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 품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고 부러워해요. 예수 없는 성공이 부러워요.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시기질투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만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돈의 유혹에 흔들리고 성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성공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우린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히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십자가만 붙잡고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가 바울을 지켜주고 그 십자가가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맞아요. 승리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 바라볼 시간도 없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정말 이번 한 주간이라도, 아니 이번 한 주간만은 아니지만 이번 고난 주간을 계기로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내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이 왜 기쁜 날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셔서 기쁜 날이죠. 근데 부활절이 기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기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절이 어떤 사람은 너무 무덤덤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이기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무덤덤하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활절이 그냥 지식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한대.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절이요 행사예요. 지식으로 끝나요. 부활의 감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만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만 붙잡지 않으면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부활인데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게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이 부활주일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새벽에 모이셔야 돼요. 정말 기도의 시간 가지셔야 되고요, 말씀의 시간 가지셔야 되고,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